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말이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무속,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무속에 대한 무엇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SBS가 말이죠, 아주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후보일 때 손에 왕자 써서 나오고 말이죠, 또 그 김건희 여사께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무속과 관련된 뭐 가죽을 뺏기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도 말이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를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은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말이죠, 지금 무속이라는 또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속 신봉자인지 빠져 있는지 기독교인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주한 잡음이 많이 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취해할까봐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지금 더군다나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지금 보수 진영과 종북 주사파 간에 지금 대립이 말이죠, 엄청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무속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말이죠,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무속에 빠져 있더라도, 무속을 신봉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그 윤 대통령과의 그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비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말이죠, 바사왕, 이란이죠, 고레스 왕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여리고의 그 창녀로 불리던 라합이 있죠. 라합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의 친구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강제로 지게 됐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잖아요. 그 니느웨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6분은 말이죠, 거의 아마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특별하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것을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 신봉자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셔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공고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그를 지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말이죠,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왕, 지금의 페르시아죠, 이란이죠, 지금 이 고레스를 들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지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성전 재건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고레스가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을 훈련을 시키고 말이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교만을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버렸습니다. 교만이라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말이죠. 꿈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느부갓네살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은 그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말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라합, 여리고의 창녀라고 그러죠.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라합은 말이죠, 여리고 성의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가 있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나오죠. 결국 말이죠, 이 라합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행동을 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욥의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을 들어서 쓴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말이죠,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4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말이죠, 이방인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친구들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록 그들의 관점이 모두 올바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이 완전하다고는 사실은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은 말이죠, 이방인이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그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인의 뜻이 아니라 강제로 지게 되었죠.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은 말이죠, 우연히 예수님의 고난에 결국은 동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이죠,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이용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 믿음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사용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인데요. 성경 구절은 이제 요나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는 말이죠, 아시리아의 수도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적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보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을 해서 심판이 유보가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바사왕 고레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라합, 여리고 기생, 욥의 친구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 이 6가지의 사례, 이보다도 물론 또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사례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상황과 사물을 말이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무속 신봉자든 아니든 현재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분이 무속을 신봉하더라도 설령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말이죠. 아낌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